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다락방 설교, 17장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14장에는 비록 짧은 1절에서 7절 사이에 비록 짧은 내용이지만 우리 인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 또 두 종류의 신이 있다는 것, 그리고 참 진리, 참 길, 참 생명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하여 수긍하지 않죠. 지금은 너희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엔 알게 되리라, 또 따라오게 되리라. 한 사람은 배신한다고 하고 예수님은 죽는다고 하고 또 베드로는 그것을 수긍 못해서 나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충성맹세를 하지만 예수님께서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배신하리라 말씀하시죠. 이제 12제자들의 그 분위기는 숙연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 인간의 막다른 길에서 하게 되는 가장 큰 핵심적인 질문이죠. 이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리고 나는 그 거처를 예비하러 갈 뿐만 아니라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베드로의 질문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 또한 14장에는 도마의 질문, 예수님의 대답 또한 빌립의 질문, 또 예수님의 대답, 또 가롯 아닌 유다의 말에 대한 예수님의 메시지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사람은 질문하는 존재요. 예수님은 그 질문, 인생의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해 주시는 분임이 정확히 설명되어지고 있는 14장, 15장, 16장입니다. 먼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는 본문을 보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 힘으로 스스로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자기 힘 또 자기 의지 고집스럽게 잘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고민이요, 좌절이요, 절망이라는 것이 1절의 함축적인 내용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이 보이지 않고 지금 믿었던 사람이 떠나는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도 걱정하지 않을 수 있고 고민하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희망과 소망이 있다는 그런 메시지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는 이 말 속에 보면 이 고민 또 어려움 또 사람의 이 부재 이런 것으로 낙심하고 근심할 것이 아니고 죽음이 와도 걱정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그냥 쑥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 하나님을 의지하지요. 그러나 연약하기 때문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분이 우리를 통해 사시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또 정상적인 것이고 또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생겼죠. 또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두 종류의 하나님이 있구나라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제자들이 만들어낸 이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제자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결국 첫 번째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불안하죠.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유한합니다. 그래서 자신보다 더 강한 존재가 자신을 지켜주길 바라고 그 존재를 찾고 싶어 하죠. 사람들은 그런 존재를 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몇백 년 된 나무를 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 기이한 돌, 바위를 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모두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죠. 그런가 하면 이 제자들처럼 훌륭한 선생, 이 사람, 이 영웅, 장군, 건국신화, 박혁거세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신화로 바꿔서 또 신화적인 얘기로 바꿔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상신을 섬기는 거죠. 근데 결국 사람이죠. 이 사람이 만들어낸 신은 가짜잖아요. 그래서 이 가짜 신이 인간을 구해줄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만들어낸 이 메시아, 제자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다분히 인간적인 영웅이었습니다. 휴머니스트로서 굉장한 일을 했기에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예수님이 아니고 제자들, 인간이 생각하는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으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부족한 인간이기에 이런 신들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고, 그런데 가짜 신이죠. 인간이 만든 신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을까? 오늘 그것이 완전히 박살나는 거예요. 제자들의 이 빅픽처, 자기가 만들어낸 메시아는 박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죽는다. 근데 다시 온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설명해내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다시 제자들에게 이 메시아의 일, 정말 하나님의 신관이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생명을 못 줘요. 당연하죠.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진짜 신은 어떤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신이 모든 인생의 해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역사상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존재는 유일무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메시지, 이 멘트, 이 문장, 그래서 예수를 거부합니다. 다원주의. 인생의 길이 많지만 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당신만 있느냐? 그래서 거부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죠? 길은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땅에 있는 길이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유일하다는 것.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요, 도마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고 또 보았느니라. 여러분, 그러면 진짜 신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신을 확인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이 신이 되보면 돼요. 우리 인간이 신이 되면 정말 신이 어떤가, 누군가, 어떤 존재인가 너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불가능해요. 인간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유한 존재는 무한 존재가 될 수 없고, 이 유한한 이 한계적 존재는 영원한 존재가 될 수 없죠. 그러나 포스트 모더니즘, 요즘 이 영적인 세계, 이 물리적 법칙이 완전히 깨어져서 자기가 신이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이 해체주의,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는 자신을 신으로 여기고 살라고 얘기하고 또 그렇게 주입해서 마인드 컨트롤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죽어요. 인간이 신이 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는요, 죽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인간이 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신이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신은
그거 할 수 있어요. 신은 신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놀라운 선택과 결정을 이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기에 우리는 참 하나님, 참 신, 정말 인간이 하나님을 보고 만나고 알고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인간은 그 방법 아니면 신을 알 수 없고 만날 수 없습니다. 찾을 수는 있지만 만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에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요 받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선물이시지.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어서 받으면 됩니다. 예,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 근심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죽을 일이 아닌 것으로 여기고 사는 예수가 다스리시는, 예수가 주인된 사람, 그리고 신도 내가 만들어낸 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 하나님.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인간에 대한 통찰이 이렇게 너무 훌륭하시다. 어떻게 베드로가 했던 우문에 이런 현답과 영적인 대답을 하실 수 있을까? 역시 다르시구나. 인간을 꿰뚫고 계시구나. 오늘 제자들과 소통이 계속 안 되고 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렇게 불쑥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역시나 제자들이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도마가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5절을 보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이 했던 얘기들을 베드로, 도마, 빌립, 가롯 아닌 유다, 이 제자들이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질문을 하고 말을 하고, 왜 그럴까요?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것입니다.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은 아주 육적인 사람입니다. 이 상식을 기초로, 이 땅의 경험을 기초로 생각하는 지극히 땅에 기반을 둔 사람. 성경은 그것을 육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요, 육적인 사람을 영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영적인 멘트였어요. 그러니 육이 영을 이해할 수 없죠. 이것은 3년을 따라다닌다고, 10년을 교회 다닌다고, 시간이 오래 지난다고 이해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고시 공부를 한다고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될까요? 아니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이해가 될까요? 과정일 수는 있지만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14장, 15장, 16장에 성령의 보내주심, 성령 파송,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 성령의 거듭남, 이것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너무 중요해요. 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한 가지는요,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안에 담아야 그게 탁 연결이 되고 그제서야 이제는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얘기를 하시다가 성령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딱 영적으로 이 스위치가 딱 전환이 되어야 성경이 보입니다. 성경은요, 뭐 역사 히스토리니까 역사책 보듯이 보면 돼요, 구약은. 근데 신약도 이 사람들의 에피소드이기 때문에 복음서는 재미있게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성경이 쉽습니까? 저는 처음에 성경을 보고 안 보면 안 되는 상황에서 봤지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말뜻 단어, 어려운 단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이거는 영적인 원리를 설명한 책이었어요. 거듭나면 쉽습니다.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이걸 읽으면요,
아주 쉬운 단어, 어려운 문장도 아닌 그냥 삶의 에피소드들이 적혀져 있는데 소화가 안 되는 이 수면제 같은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거듭나야 하리라, 거듭나야 하리라. 이 딱 뒤집어지는 어찌할 거의 체험. 많은 사람들이 이 지식의 신앙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나 알아, 들었어, 나 공부했어.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말을 이해하고 행동까지 하게 하는 신앙으로 가려면요, 성령이 오셔서 나를 주장하시는 이 어찌할 거의 체험, 뒤집어지는 회개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이 역사가 있어야 이 책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3년 반 따라다녔고 교회를 10년 다녀도 그냥 덜렁덜렁 다니면 그냥 연수만 채워지지만, 그러나 이 어린 아이들도 성령을 받으면요 딱 달라져요. 아주 그 개인화, 성령 받으면요 그 개인에게 주신 특질들이 활성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드러져요. 기름 부음이 확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람이 초점이 맞아요. 성령 받으면 달라요. 그래서 이 영적 세계에 대한 설명을 땅에 기초하고 상시에 기초하고 합리적이고 경험에 기초한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계속 개별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실은 우리를 위한 설명이에요. 이 제자들의 질문이 사실은 우리들의 질문이고 우리의 궁금증을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이 도마의 질문을 한번 보면,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모르죠 이제.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가는지, 우리는 또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나를,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 도마의 메시지,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알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인생에 대한 질문하고 똑같아요. 인생은 어디로 와서 나는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 from, to 사이에 이 자신의 인생과 목적과 그 현재가 중간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설명하실 때 로마서에 from God, to God,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고 또 하나님을 통하여 계시는 하나님은 창조자요, 그리고 심판자요, 그리고 이 중간에 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섭리자라는 이 시작과 끝과 과정을 전체를 설명하시는 자신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기에 인간의 시작과 끝과 그 과정에 대한 이해와 설명이 필요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근데 신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신을 거부하면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지금 무엇을 하는지 방향을 놓치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간에 대한 인간론,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이고 왜 사는 존재인가, 인간에 대한 이 존재적이고 철학적 질문의 근원이자 핵심은요, 하나님은 누구신가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 답이 풀려야 사실 인간에 대한 깊은 궁금증, 밀어놓고 눌러놓고 그리고 복잡하고 알 수 없으니까 이렇게 박아두었던 이 근원과 존재에 대한 질문들이 풀리게 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보통 젊을 때는 그냥 그것을 세상의 성공 또 성취를 위해서 바쁘니까 밀어놓고 살아요. 그러나
나이가 들고 또 우리가 기한이 되면 다들 질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80이 되고 90이 되신 분들이 그때 하나님께 나오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 그럴까요? 다 자녀 키워보고 또 이제 인생의 희노애락이 다 지나가고 이제 이 땅을 떠날 준비를 하면서 도대체 인생이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생각을 곰곰이 하다가 그 질문에 해답을 주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듣고 나오셔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오늘 본문은 참 너무 독선적이어서 저도 이런 기독교라면 참 거부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20대 시절이 있었지만 이 독선적인 메시지일 수밖에 없는 인생의 복된 소식. 오늘 이 보면서요, 인생의 이 세 가지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인생의 목적인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기에 예수님 그 길을 안내하려고 오신 분입니다. 인생의 목적, 길을 잃어버려서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요. 최선을 다해 삽니다. 이루었는데 허무하고 살기는 사는데 왜 사는지 모르고 그냥 살아있으니까 사는 거지 뭐. 다 그런 거야. 그냥 애들 낳았으니까 키우면서 사는 거지 뭐. 근데 죽고 나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채 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저 열심히 달려요.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어디가 어딘지 모르고 쳇바퀴를 도는 사람이 있고 계속 방황하는 사람이 있고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이 길을 잃고 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사람들이 왜 고민하고 절망하고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가? 가본 길이 막혔기 때문에. 방황을 하는 건 그냥 계속 찾아요. 근데 그 길이 막히면 이젠 좌절합니다. 절벽이에요. 그래서 외롭고 고독하고 길이 막히고 또 길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인생의 중심, 이 진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 안에 이 진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참 부재하죠. 아니요, 선악과 먹은 죄인들의 특징은 다 이래요. 이 속임의 세상, 거짓의 세상, 원칙이 있지만 편법의 세상, 걸리면 재수가 없는 것이요. 걸리지 않으면 당연히 떳떳이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불법, 불의, 편법, 이게 이제 우리의 많은 부분 타협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웃고 떠들고 또 젠체도 하고 그러지만 우리 영혼의 이 캄캄한 이 어둠, 왜 그런가? 이 진실, 진리가 없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영혼이 어두운 것을 고백합니다. 진실이 없음을, 이 빛이 없음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게 참 공허하고 열심히 살아도 외롭다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진리는요, 이 빛과 같아요. 길은 길입니다. 근데 길이 있다고 달려갈 수 있느냐? 아니요. 빛이 있어야 달려가요. 길을 멀리 비춰주는 이 빛, 이게 바로 진리고 진실인데요. 우리 안에 진리와 진실이 없으니
이 꾸부정한 길, 막힌 길을 훤히 볼 수 있는 빛도 희미하고 어둡고 안 보이고 깜깜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진리의 등불을 높이 들려서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 세 번째 사람들은요,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건 너무도 당연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 빛을 비춰주세요. 그리고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이 에너지, 힘, 생명,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 사람들은 이 생명을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지 모르고 살아요. 육체적인 생명을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사실은요, 밑둥이 잘린 꽃꽂이 꽃 같습니다. 밑둥이 잘린 그런 화병 속에 꽂힌 꽃과 같은 인생이에요. 유한한, 예뻐 보이지만 일주일, 어떤 꽃은 2주일. 인생도 예뻐 보이지만 이 70여 강건하면 80, 요즘은 100세, 그래도 100년 안에, 200년 안에 끝나는 이 생명.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짧은 인생을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이 인생이 짧아지면서 약육강식, 그리고 적자생존, 피라미드 구조, 전투 같은, 전쟁 같은 인생. 그래서 살아남는 사람. 왜 그런가? 유한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다 열심히 살지만 이 중요한 세 가지, 길을 못 찾고 이 인생의 방향, 그리고 빛, 진리가 없고 이 생명의 에너지가 없다면 우리는 결국 죽음 앞에 섰을 때 정말 영원한 이 저주의 생명 앞에, 영벌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 메시지, 이 기독교만이 유일한 절대적인 진리다. 그래서 이 불교, 유교, 이슬람교, 모든 종교가 화해해야 진짜 종교적인 그런 이미지를 드러내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진리에는요, 편협해 보이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성령이 들어오면 이해합니다. 알게 돼요. 예수가 온전히 주인 되셔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축복인 것을 알게 되고 전하게 되죠.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거죠. 그러나 좋은 게 생명이 아닐 수도 있고, 이 좋은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보다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의 기준을 갖게 된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준뿐만 아니라 그 기준을 이룰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더라. 참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지, 이 성경. 여러분, 오늘도 방황하는 사람들 만날 것입니다. 열심히 살지만
다른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 만날 것입니다. 예, 그 사람들은 듣기 거북하겠지만 낭떠러지요. 거기는 죽음의 길입니다. 또 길은 알지만 힘이 없고 또 이 거짓에 붙들려서 인생 다 망가뜨리는 사람도 만날 것입니다. 말씀을 넣지 않고 한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가? 아니요. 요즘 절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유의지의 선택적 존재라는 것이 너무도 분명해요. 자기가 선택한 결과 심은 대로 거두는 이 땅의 법칙이 영적인 법칙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말씀을 선택하면 생명을 낳습니다. 기도 한번 받는다고 한 방에 이 정신적인 어려움이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넣었던 수많은 이 상처와 이 사단이 원하는 선택들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거짓이에요. 예수님은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셨기 때문에 그분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그 샘플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을 심으면 이런 일이 생긴다. 여러분, 씨앗을 심고 줄기가 나고 열매가 날 때 우리는 그 기쁨의 단을 거둘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면 말씀 배워야 된다. 근데 잘 안 하려고 하죠. 그냥 손쉬운 방법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다. 아니요. 생명의 법칙 유일합니다. 말씀 안에는 달랑 생명이 있는 게 아니고 풍성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유일한 하나님께로 가는 길, 진리, 생명, 다른 길에서 방황하는 사람들 정상궤도에 올려놓고 이 거짓 속에서 속고 사는 안타까운 사람들, 이 가리워진 눈을 베껴서 진리를 보게 하고 그 안에 이 하트, 심장 안에 생명을 넣어서 정말 이 땅에 남은 인생을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열심히 소망과 비전과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믿음을 보이며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세우는 일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